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이 인정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 중심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 우리 부평 상강교회가 설립한 지 우리 원로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34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4년이라는 이 세월이 결코 만만치 않은 세월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부평 상강교회가 34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기에 저는 이 34년에 이르는 이 설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34년이 아니라 또 40년, 50년, 60년, 아니 그 이후에 70년, 80년, 100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우리 부평 상강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해 놓고 계시기에,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는 갖춰야 할 것을 갖추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갖춰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본을 우리가 갖춰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을 우리가 갖추는 자가 되어졌어요. 이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평 상강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항상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 외에도 기도 훈련, 예배 훈련, 기타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서 그 모든 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훈련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단체의 훈련이 될 수 있고, 또한 공동체의 여러 가지 훈련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되는 것이다. 물론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특별히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좀 길지만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곱씹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먼저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마지막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과 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늘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또한 비로소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늘 무엇이 드러나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자랑을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이거 있다 저거 있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랑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그랬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교회는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평 상강교회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계양구, 아니 더 나아가 인천 지역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귀한 교회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이끌림 받아야만이 비로소 무엇을 감당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면, 아니 우리가 하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가 하는 것이에요. 주의 권세와 주의 권능에 힘입어 우리는 쓰임 받을 뿐이지 모든 것은 다 주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 세워져야 하느냐? 말씀이 세워져야 합니다. 항상 말씀이 전제가 되셔야 돼요. 무엇을 해도 말씀, 늘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뒤로 가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없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됩니까?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하여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세우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또한 나 자신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또한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순종해야 되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는 복음과 더불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순종과 헌신과 희생이 되어져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평 상강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되, 정말 지금은 34년에 이르러 우리가 많이 힘이 미흡하여 이렇게 세계를 돌아보는 그런 힘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정말 향후 10년, 20년, 30년이 된 후에 우리 부평 상강교회는 정말 세계를 널리 바라보며 세계를 위해서 또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を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건축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이 모퉁이 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모퉁이 돌이 왜 중요하냐? 건물을 짓고 여러분 모퉁이 돌을 딱 빼는 순간 그 건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모퉁이 돌. 그런데 이 모퉁이 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모퉁이 돌이 누구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가 빠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인식하며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후배 목사님, 또한 동기 목사님, 또한 선배 목사님들의 그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울 때가 그지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문을 닫는 것.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또한 동기 목사들이 같이 그 신대원에 이르러 말씀 보면서 같이 뜨겁게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목회를 열심히 시작을 했는데 목회를 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그렇게 접하여 살아가고 있는 동기생들을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의 사역이라면 그렇게 헌신을 다했던 그런 교회요 그 목회자들이 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떠나 세상과 접하는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여러분 말씀이 떠나기에 그와 같이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고 또한 주어진 그 사명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금년 설립 34주년을 맞이해서 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그 신앙의 그 중심에 이르러 우리 부평상가교회가 더 세상의 힘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 보호하시는 교회, 또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중심, 그 말씀의 중심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지 못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다양하게 변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져도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은 항상 있어야 하고 그 가르침대로 심고 심는 대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국의 어느 제과업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어느 제과점, 영국의 어느 제과점인데 빵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았대요. 근데 이 제과업자는 매일 아침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버터를 만드는 작은 공장이라고 봐야겠죠. 그 공장에 버터를 공급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그 버터를 만든 사람은 이제 농부가 그 버터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하루는 납품되는 이 버터를 보니까 정량보다 조금 적은 거예요. 그래서 물증을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제과업자 이 사장은 버터를 납품하는 농부에게 갑자기 정확하게 그 버터의 무게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제과업자 사장이 저울에 딱 달아봤더니 자신이 이야기했던 그 구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업자는 변상할 것을 요구하고 법정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터를 만들었던 이 농부는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을 하던 이 재판관은 농부의 이 진술을 듣고 깜짝 놀란 거야. 왜냐하면 이 농부는 당시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정량을 잴 수 있는 저울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정량을 어떻게 맞췄느냐? 라고 이 재판관이 물었더니 빵을 만드는 업자의 빵의 크기만큼 버터를 잘랐더니 정량이 되더라. 그렇게 농부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빵 크기만큼 나는 자른 것밖에 없다. 그러니 버터가 줄어들 리는 없을 텐데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결국 알아봤더니 이 빵 만드는 업자가 빵의 크기를 줄인 겁니다. 마을 사람들 모르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이 버터를 만드는 농부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자신은 매일같이 만드는 빵의 크기만큼 버터를 잘라준 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잘라줬더니 업자는 좋다고 그렇게 가져갔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런지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겁니까? 바로 제가 업자가 잘못한 거죠. 인과응보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빵을 줄인 그 결과가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혹 남을 헛들고 비난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불평과 불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할수록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다라는 말 중에 무엇을 놔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심는다라는 이 개념 속에 무엇을 놔. 이 놔라는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잘라 놓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놔라는 게.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려운데, 놔, 이게 난 뭘 놔라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일부를 잘라 내려놓는 것, 잘라 내놓는 것, 이것이 놔라는 이 단어예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잘라내놓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는다라는 개념 속에서도 무엇인가 놔야 됩니다. 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잘라내어 놓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부가 무엇이냐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필요 없는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필요한 것을 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심어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로 화합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지금 보면 이 말씀에 서로 연결하여라는 말씀, 이 말씀은 협력과 화합을 의미하고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양육 훈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서로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 서로, 세상은 이 서로에 대한 이 개념에 있어서 서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너가 잘하면 내가 함께 할게. 이 마음이 커요.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이 서로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그랬을 때 서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화합하고 협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서로예요. 무엇이라고요? 내가 먼저 협력하고 내가 먼저 화합하는, 너 하는 거 봐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 말씀에 서로 연결하여라는 이 말씀에는 나 자신을 죽이는 희생이 필요하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가정마다 화합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결국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것을 죽이지 못하는 결과에 가정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것을 죽이지 못하면 교회도 여지없습니다. 흔들려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죽여야 교회가 비로소 협력에 이르게 되고 성장과 더불어 성숙에 이를 뿐만 아니라 부흥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데 결국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공간적인 그 개념을 두고 이렇게 막 채워야 되는 그런 개념을 두고 계시는데, 물론 그런 의미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성령 충만한 교회, 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기도로 하나가 되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죽어가고 있다.
새벽 예배 포기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안 오니까.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들이 먼저 얘기합니다. 힘들잖아, 요즘. 다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그 새벽에 어떻게 나오겠어? 그러면서 심지어 본인 스스로가 위로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또 기도하겠지.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집에 가서 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나 과연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있을지. 여러분, 말씀에 하나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도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그 진리를 우리가 굳건히 믿는 거예요. 그 믿음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동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 받아들일 자세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더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예요. 항상 기도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항상 물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그 기도의 제목. 그랬을 때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목회자인 저도 끊임없이 저 자신을 말씀으로 지키려고 하고 기도로 지키려고 하는 그 생활을 지금도 끊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 아침에 출근해서 기도, 또한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 말씀을 마치며 기도, 퇴근하면 퇴근하면서 기도, 또한 동기들과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 속에서도 뜨거운 기도.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 기도하려고 기도에 애쓰는 그 자리를 늘 사모하고 또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 생활을 늘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무엇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한순간의 무너짐이 큰 공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한 자,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 부평상강교회는 그래서 바라옵기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간다라고 합니다. 이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것과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성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지어졌느냐, 무엇으로 지을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4년간 정말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가 더욱 성숙되어져야 하고 성장되어지기 위해서 더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더 기도로 하나 되기 위해서 더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정말 훗날에 우리 부평상강교회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부평상강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